찬송가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곡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곡이 너무나 유명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곡을 아시고 또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느끼고 경험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많이 나를 사랑해 주어야 될 그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남편, 또 아내, 배우자,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입니다. 가족들이죠. 그런데 내게 가장 많은 사랑을 주어야 될 그 가족에게서 때로는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죠. 형제 자매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서로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 트라우마를 주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야곱과 에서 쌍둥이입니다. 그들이 그러했습니다. 형 에서에게 동생 야곱은 생각만 해도 형으로서 동생에게 뭐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사랑스러운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아간 그 동생, 어떻게 보면 남보다 못한 동생이었습니다. 동생이 아니라 사실 사기꾼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다 못해서 심지어 죽이고 싶은 그 사리가 느껴지는 그런 동생이었죠. 실제로 야곱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획을 품었습니다. 또 한편 동생 야곱에게 형 에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물론 자기가 좀 속이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형으로서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가? 형 에서를 피해서 수백 킬로미터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에게 있어 형은 떠올리기만 하면, 생각만 하면 무서운 존재, 죽음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아마 꿈에라도 형 에서가 등장하면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에게 야곱도, 야곱에게 에서도 서로가 생각하고 싶지 않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의 흔적은 남길 수 있을지언정 몸의 상처는 회복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그 상처, 마음의 상처, 심리적 상처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그 상처, 트라우마를 안고 지금 발걸음을 고향 땅으로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형을 떠나서 온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형에부터 도망칠 때는 혈혈단신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가족을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도망갈 때는 빈털털이었지만 이제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가축과 가족을 이끌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통 우리가 금이환양이라고 하죠. 그러나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면 목에 화환을 걸어줄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날려버릴 형 에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왜 야곱이 도망가서 부자가 되어서 이제 큰 가족을 이루고 살면 그냥 거기에 눌러 있을 것이지 왜 굳이 고향 땅으로 형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현재 시점이 아니라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거를 훔쳐내고 그리고 형의 미움을 사서 죽을까봐 도망칠 때, 그러니까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도망가다가 자신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서름이 복받쳤겠죠. 길 가다가 광야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누웠는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에게 내 잘못을 질책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리라. 그리고 네가 지금 도망가지만 언젠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연단하는 시간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2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제 때가 되어서 야곱에게 다시 형이 있는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형에게 죽임당하게 하려고 돌아가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 고향 땅이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야곱이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을 통하여서 온 열방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뤄낼 사람으로 첫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어서 받아서 계승해야 나갈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방 땅에 가서 타지에 가서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가 축복을 받고 많은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는 삼촌 라반의 집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설사 그곳이 자기를 여전히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밤마다 칼을 갈고 우리 동생 언제 만나기만 해봐 그렇게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는 곳이라 할지언정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가야만 했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때로는 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흡족해하면서 한치의 망설임 두려움 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일 때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사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을 거스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울지도 몰라.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내가 주일 오후는 그래도 쉬어야 되는데 주일 반나절은 내가 주일 성수하지만 남은 반나절은 그래도 내가 좀 쉬고 내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주일 오후 예배 시간까지 나와서 15주 동안이나 넉 달 동안이나 성경 관통 함께 공부하자고 하면 너무 피곤할지도 몰라. 어려울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기로 결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내 마음이 100% 이해가 돼서 내 마음이 100% 이제 평안이 밀려와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걸끄러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순종하러 나아가는 그 길
앞에서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절로 찬양이 흘러나왔을까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불안함 여전했습니다.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렇게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 삼성 라이온즈 사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런데 여기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볼 때 1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자,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가서 발견해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찾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만날 것을 전혀 기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준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내가 천사를 만나면 좀 두려움이 없어지겠나라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천사들이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찾아내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 야곱에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칠 때, 그때 돌베개에 자고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을 사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밟고 있는 이 땅, 그리고 너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 이 사닥다리 환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다리가 얼마나 높으면 땅에서 하늘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땅에서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구조물은 없습니다. 창세기에서 인간들이 하늘에 한번 닿아보자라고 바벨탑을 쌓았죠. 그러나 그 바벨탑이 하늘에 닿았습니까? 닿지 못합니다. 땅에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는 땅에서부터 세워 올려서 하늘까지 닿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사다리, 땅에서 야곱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에 좀 닿아보리라고, 하늘에 좀 닿으면 하늘의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있노라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은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늘에 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까지 닿는 사다리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의 은혜를 땅에 야곱에게 가져다 주는 그 역할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감당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천사들이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 하늘에서 하늘의 도우심을
땅에 있는 이 야곱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때로부터 20년의 세월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정말 고생을 합니다. 자기가 정말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훔쳐냈는데, 자기가 만난 삼촌 라반은 자기보다 몇 배나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삼촌 라반의 집 밑에서 20년 동안이나 정말 고생하면서 연단 받았습니다. 겸손함을 배우게 됐고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연단의 시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시 거꾸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고향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아오는 것이죠. 콧노래 부르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지금 고향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20년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이 볼 때 하나님의 군대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 군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그렇죠? 여기에서 군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는 일은 야곱을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로부터 지키고 방어한다는 것입니까? 형 에서로부터 야곱을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야, 내가 나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옛날 고향 땅을 떠나서 이제 앞으로 어디 가서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20년 후에도 밧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그때 다시금 나타나셔서 지금 야곱을 격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오랜 세월이 지나서 한번 고향 땅 그리워서 찾아가는 게 아니죠. 늙은 부모님 한번 얼굴 보려고, 죽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한번 얼굴 보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아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그에게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가?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자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맡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로만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지금 형 에서에 의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맡기기에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습니까? 무슨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복을 받죠. 그런데요, 실제로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더 어렵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봐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참아야 됩니다.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더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요, 자기 이익을 바보처럼 버려야 됩니다.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롱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 이런 불이익과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온전히 맡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세상 이치를 잘 몰라서, 교회 안에서만 너무 머물러 있어서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겼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 맡긴다라는 말이 내 힘으로 뭔가 좀 하다가 좀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줘 다시 도와주셔서 뭔가 풀릴 것 같을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이제 손 떼십시오. 내가 한번 내 인생 맡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잠깐 좀 손 떼주세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 맡깁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가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그 말의 고백은 그냥 허공에 울려 퍼지는 의미 없는 말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한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군대로 마하나임으로 나를 지켜주는 것을 나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처럼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당장은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심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을 그 형 에서가 있는 고향 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야곱은 자신이 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형 에서로부터 지킨다라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지만서도 아직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지킨다라는 완전한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굉장히 꾀가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형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많은 가축대를 데리고 형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자기보다 앞선 사람들을 보내서 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반기는 것인지 좀 동정을 확인해보고 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사람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오는데, 그것이 야곱을 죽이고자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야곱을 환영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자기가 형에게 한 짓이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형이 나를 죽이려 오는 것이다 라고 그가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대처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 대처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대처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하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가족과 가축대를 두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때는 자기보다 앞에 가게 하고 한때는 자기가 함께 뒤에 가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에 형 에서가 오는 것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라면, 먼저 자기보다 앞서가는 자기 그 가족들과 자기가 조금 덜 사랑하는 가족들, 레아와 그의 자녀들, 그 가축들은 앞서서 보내고, 만약에 형 에서에 의해서 레아와 그의 자녀들이, 자기 자녀이죠, 죽임을 당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자녀들은 이거 형이 우리를 죽이러 온 거구나 알고 도망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두 때 중에서 한 때는 자기 방패방으로 삼고 자기는 나중에 도망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꾀를 부리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나름대로 그렇게 대처를 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긴 구절입니다. 이 기도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올린 첫 번째 기도이자 가장 길게 올린 기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상황이 다 좋을 때 잘 기도가 안 되죠. 절박하면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야곱이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형 에서가 저에게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를 죽이려고 오는 것인지 아니면 환영하러 오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죽이려 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20년 전에 저를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여기로 나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약속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절체절명의 지금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야곱이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이런 그림을 만나게 되리라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을 안고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이만한 믿음도 사실 굉장히 귀중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당장 손해봐야 되고 당장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참 귀한 믿음입니다. 야곱에게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라면 여기까지도 오지 못했겠죠. 그러나 막상 눈앞에 형 에서가 이제 곧 들이닥치는 것을 보게 될 때 막상 이 고향 땅 문턱에 오게 되니까 400명의 군사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이 자기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 어딘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도 합니다. 믿음에 순종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현실 앞에서, 어쩔 때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면서 두려워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에는 언제 믿음이 있었나는 듯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주저앉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오락가락하는 연약한 모습들,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은 이렇게 흔들렸지만, 상황에 따라서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군대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야곱과 함께하며 야곱을 지켰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지켰던 것이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어떤 야곱에 대해서죠?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온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400명의 그 애굽에서의 그 군대가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지금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향해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내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쌓아놓은 어떤 물질이, 다른 내가 자부하고 있는 건강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건강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재물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맡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그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앞에 400명의 군사 때문에 두려워하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무한 경쟁의 세상이죠. 적자 생존의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명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 부르신 이후에 주신 말씀 붙들고